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주일 저녁부터 해서 총 5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과 새벽으로 해서 이제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회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그러니까 은혜도 받을 사람이 받더라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듯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은혜 준비했으니 정말 잘 달궈놨으니까 그날 이번에 큰 은혜 받고 요번 그러니까 이게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제의 말씀은 다 다르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을 내려고 할 때는 안 나는데 주님이 길을 내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왔는데 어려서부터 이 새벽의 추억과 또 이 훈련을 견딘 친구들, 너희는 어딜 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부모님도 이제 나이 들고 너희들이 더 힘이 세지고 더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질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때 오늘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도 동일하게 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 꼭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어딜 가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든 직장에 가든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왜 이리도 멋지게 쓰임을 받았을까? 이제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모세가 아직 그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기 이전에 그의 행적과 또 그의 모습 그리고 그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살짝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이 있을 때, 또 아직 아주 활기가 있고 또 나에게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쓰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 역시도 그랬어요. 아직 젊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또한 쓰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작업이 무엇인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 빼기. 힘을 뺐어요. 무언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셨어요. 왕자에서 유랑자로, 또 가장 강한 군사 지휘관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젊은이에서 늙은이로, 그리고 강한 힘에서 약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담금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는 그 40세 때 모세는 힘이 있고 혈기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강하고 사람들이 따를 법한,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이 또 지나고 얼마나 이 모세가 참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4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돌아가면 죽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그냥 양치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뭘 위해서 준비된 걸까? 대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을까? 그런 생각이 참 모세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든 것이죠. 아마 처음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상실감, 그리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 과정을 다 지나가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건 참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운명, 이게 내 인생이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갈 존재였다라면서 이젠 체념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계획, 과거에 가졌던 꿈, 그리고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지, 저제라도 돌아가면은 이런 방법을 써봐야지 했던 그 모든 총명과 기지가 그로부터 떠나간 상태.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장 힘이 빠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고 나이 먹으면서 우리는 다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그냥 그저 육체적인 힘이 빠질 뿐 아니라 내가 가졌던 혈기, 내가 가졌던 열정, 내가 가졌던 때로는 정의감까지도 말입니다. 다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그 하나님이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쭉쭉 빠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뭐 지금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지만 그 20대 때나 그 30대 때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죽겠다고 뭐든지 어떻게든 사용해달라고.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모세 같은 거,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니까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이민교회에 가서 어렵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사역의 어떤 범위나 이 단위가 내가 기대했던, 내가 소망했던 단위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애들 몇 명 모아놓고 그것도 영어로 하려니까 한계가 있고,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철저하게. 저는 그럼에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언젠간 내가 그럼에도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아내랑 함께 막 그 꿈을 나누고 기대하고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막 해서 막 불이 있었어요. 불이. 열심히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확 낮추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것은 모든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살 의미도 사라지고 목회를 해야 되나 싶고. 그래서 처음에 그 투표할 때, 담임 그 투표할 때 뭐 아무런 기대감, 아무런 긴장감도 없어요. 될 때면 되고 안 될 때면 안 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왜요? 하나님이 완전히 힘을 빼셨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담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그런 대화를 종종 하는 것이죠. 좀 1년만 일찍 부르시지 차라리. 아니면은 그런 일을 없게 하시지.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할 텐데. 막 아주 뭐 더 신방도 그렇고 막 사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집회도 그렇고 더 전투적으로 할 텐데. 왜냐면 그런 것들 다 계획해 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냥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이 이미 한번 심하게 뒤어보니까 힘이 열정이 안 나는 거예요. 열정이.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실력, 우리의 열정 따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로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젊고 혈기가 있고 활기가 있다고 하여 꿈과 비전과 교회의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할 줄 아는 법과 도를 배운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그 도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도를 배우기까지는 인생의 철저한 담금질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나를 그저 낮춰서 나를 그냥 겸손케 하시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져야 주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석자가,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어떤 그 엄청난 공로가 그거 남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 남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연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 꿈틀거리는 욕망이 특히 젊은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그 노욕이라는 거 말입니다. 욕심 없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나이 들면은 해탈할 것 같죠. 나이 들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것 같죠. 그렇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얼마나 욕심이 득실득실 붙는지 더러워요. 인간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게 모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모세 외에도 이 이집트에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 왕자들에게도 혈기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다 똑같아요. 뭐 모세만 튀었겠어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독 모세에게 혹독하세요. 왜 그럴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연단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기 만만한 인생이 없잖아요. 활짝 핀 꽃길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도 새 학교 들어가서 새로운 선생님, 좋은 친구들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과 너무나 달리, 내가 소망했던 것과 너무 달리 내 인생이 남들에 비해서 더 꼬인 것 같은 순간도 있더라고요.
남들은 직장 생활할 때 평범하게 하고 돈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벌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도 비껴가면서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더 잘 되는 인생들도 있는데 나는 왜 남들은 다 피는데 안 피지 싶으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왜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과정이에요. 어, 오히려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인생의 평안하여 아무 일도 없어서 기도 제목조차 없는, 그리고 기도 제목 뭐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되게 이상적인 삶이죠. 부럽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징계가 없는 인생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안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 아직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안 버리셨구나. 오히려 거기서 안심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 버리셨기 때문에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징계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세를 살리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 받을 때 그 환난과 괴로움 때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깎이고 낮춰지고 지워지는 그 단계가 즐겁냐고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면은 얼굴에 근심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누가 즐거워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슬퍼 보이죠. 근데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다니엘을 생각할 때, 다윗을 생각할 때, 요셉을 생각할 때 그들을 신앙의 위대한 선배와 믿음의 선진들로 보지, 닮지 말아야 할 이들,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들, 저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공통점, 연단이 있었다. 즐거워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흠모함은 한 가지 이유죠. 끝이 좋았다.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다. 모세는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이 모세가 반응을 못해요. 못하겠다. 난 못한다. 이 상태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죠? 아니에요, 아직은.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게 복된 거지. 내 혈기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가자 할 때 이제 모세는 나는 아닙니다 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쓰기 제일 좋아요. 이때가 하나님이 쓰기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인생. 내가 지워진 인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처참하고 쪽팔리고 비참해 보이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인생. 왜요? 하나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전에는 안 들었어요. 왜요? 내 고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고집이 되겠어요? 저도 고집이 되겠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반 죽여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낮춰버리는 거예요. 벅벅기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놔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출애굽기 4장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래요? 지팡이니라. 양치는 지팡이야. 그에게 남은 딱 하나. 하지만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손에 지팡이가 있든 칼이 있든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지팡이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80세 노인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포기한 인생도, 무너진 인생도,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 그러니까 보잘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무슨 지팡이야?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나는 그냥 이성민이야. 원래 나는 그냥 사람. 우리는 사람이라 그냥 평범한 인생. 각자의 나이가 있어요. 각자의 환경이 있어요. 각자의 처지가 있어요. 각자의 과거가 있어요. 나 혼자일 때는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치 물컵에 비어 있으면 빈 컵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산소로 가득 차요. 하지만 물을 부으면 물로 가득하죠. 이와 같이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나만 있을 때는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자 해도 안 가거든. 와라 해도 안 오거든. 이거 해라 해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쓰시기 워낙 불편해요. 근데 이제는 쉬워요. 모세는 이제 가는 거예요. 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질 거예요. 뱀이 되니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요. 왜요? 철저하게 내려진 거예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면 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독한 연단 속에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이고 이 끝은 의와 평강의 열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박박깁시다. 철저하게 쳐맞고 구르고 훈련받고 먼지 뒤집어 쓰고 까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들 보기에 역겨울 정도로 낮고 낮은 자 되십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구릅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낮아질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번 부흥회 가운데도 나를 살리실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그때와 같이 그 날을 잘 예비하고 구비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축복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